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정결법을 어기고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확인하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왜 제자 교육 이렇게 잘못시켰냐라고 따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복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저주가 흘러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자리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을 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날마다 살아가십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마땅한 것을 넘어서는 순간 이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 안에 있으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마땅한 생각은 도대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 즉 마땅히 그 사람이 행하여야 할 본분, 의무, 그에게 알맞는 분수라는 의미가 이 본분이란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면 그들은 본분을 다하겠죠. 그러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축제를 한다면 이건 본분 이상의 일을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에 힘쓰면 이것은 본분을 다하는 마땅한 일이 되겠죠. 그러나 학생이 학교 안 가고 오락실에 앉아 있거나 혹은 놀러 다니거나 그러면 그건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본분을 넘어서는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이상의 일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속에 엉뚱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 속에 자신의 본분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마땅히 행할 생각, 마땅히 행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 학생이 마치 학교 안 가고 오락실에 앉아 있듯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 엉뚱한 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공무원이 불의를 행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 속에 있어서는 안 될 마땅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반드시 마땅히 있어야 할 생각은 어떤 것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마땅한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은 허탄한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보면 한 장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 생각을 말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면서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런 허탄한 생각, 허탄한 자랑 다 버려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사하시는 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평범하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분들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뭐 나쁘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이후의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분들은 열심히 번 돈으로 저축도 해서 노후 자금도 준비하고 자손들에게 물려줄 유산도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열심히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또 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들은 참 잘 사는 것이다,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생각 속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이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하나도 준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경외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에는 무관심합니다. 저 천국을 향한 소망에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에 무관심한 삶은 그 자체로 허탄한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꿈꾸는 그 모든 꿈은 다 헛된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땀 흘리는 그 어떤 땀방울도 다 헛된 땀방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르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진정 땀을 흘려야 할 것인지, 무엇에 헌신하며 충성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의 분복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이렇게 마음에 허탄한 생각,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상의 생각들은 다 버리고 그랬다면 그 마음속에 이제 무엇이 채워져야 할까요?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허탄한 생각은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비고빈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신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의 옛자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적 생명을 얻어 새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생각하면 그 생각 속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목표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셔서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주관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결국 예수님을 닮은 자로,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그렇게 온전케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생각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헛되고 허탄한 모든 생각들은 버리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인간의 본분에 가장 부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이 곧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이 그 위인을 나타내는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꿈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이상을 품지 말고, 즉 헛된 생각, 허탄한 생각들은 다 버리고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셔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명령을 따르는 자,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본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예수님만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향기가 되어서 주변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생각을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 생각이 입으로 나와 우리의 인격을 나타낼진데 우리의 생각과 말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허탄한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모든 생각들은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격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